안녕하십니까? 로드마스터입니다. 지난 7월 31일 충북 청주 어느 한 공원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동네 사셨던 분들은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이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무슬림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슬람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는데 이 중에는 코로나 확진자 우즈베키스탄 사람 5명도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혹시나 이것이 집단 감염의 근원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와 그리고 특정 종교나 특정 나라에 대한 혐오증이 퍼질까봐 하는 걱정이 있었었는데 다행히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들이 참여했던 그런 이슬람 종교 행사는 이드 알 아드하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명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명절은 무엇을 한 이후에 그것을 기념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이드 알 피트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라마단 이후에 한 달 동안 단식을 잘 한 다음에 그것을 무사히 마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고요. 네, 이번 충북에서 일어났던 것은 이드 알 아드하라는 것입니다. 이슬람들의 5가지 그 실천 사항 중에 하나죠. 하지, 사우디 메카를 순례하는 그 하지 이후에 그것을 기념하는 특별히 이거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희생제로 드린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슬림들은 이슬람 명절에 어떠한 설교를 들었을까요? 특별히 지금같이 코로나로 인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 어떠한 그 설교들을 그 무슬림들에게 할까 참 궁금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좀 나누기 이전에 어, 이슬람도 어느 종교와 마찬가지로 양극단이 있고 그렇게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것을 하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극단에 있는 것들을 좀 제외하고 주류적으로 좀 나오는 그러한 설교들을 좀 몇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근데 혹이나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슬람은 이래서 안 돼. 아니면 혹이나 내가 믿고 있는 종교는 이래서 이슬람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 라는 꼬투리를 잡는 식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에 그 이야기를 껴맞춰서 그것이 전부인 양 괜한 잘못된 선입견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야기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히 무슬림들과 괜한 그런 관계의 장벽들을 만드는 것을 제가 자주 보게 되어서 이러한 좀 염려가 들어서 미리 사전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무슬림들이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고 지내는지 그거에 대한 참조 자료 정도, 그들의 이해를 위한 좀 돕는 그러한 자료로 좀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특별히 이 이드 알 아드하 때 이루어졌던 설교 내용은 기독교에서도 그렇죠. 어느 시기가 되면 부활절 관련 또 성탄절 관련 설교를 하듯이 이때도 이 시기에 맞는 절기 설교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또 여기서는 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자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알라에게 아무런 의심도 질문도 하지 않은 채 그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로 드린 것을 강조를 하면서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알라로부터 혹시나 가이드를 받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질문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것을 강조를 하는 설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선한 행동들을 하면서 순종과 희생을 강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좀 참고로 몇 가지 더 이야기해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이렇게 바치려고 했을 때 이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알라가 그것을 멈추게 하고 알라가 준비해 놓은 양을 대신해서 알라께 희생제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무슬림들은 이때 되면 양을 알라에게 희생제로 드리는 그러한 기념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이삭은 무엇이냐라고 또 물을 수가 있는데 그 둘째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알라에게 순종한 거에 대해서 알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 그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슬람에서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먼저 일반적으로는 이슬람에서 이 재해나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 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노아 때 알라에게 가까이 하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죄, 그걸로 인하여 심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라가 재해와 재난을 주는 것은 알라에게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그 알라의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운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떠한 명확한 원인이나 그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는 그 재해나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알라가 보내서 확실한 그 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는 판단을 보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지요. 보통 이런 재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2004년 말이죠. 인도네시아 아체에서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그 지역은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슬람의 교리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죠. 그럼 아체 지역에 있는 그 무슬림들은 알라와 가깝게 지내지 않아서 이러한 심판과 재난이 온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 그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보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도 이번이 중국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 중국 사람들이 나쁘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났다라고 꼭 볼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알라에게 심판받은 중국인,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 대한 혐오증이 퍼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재난을 알라의 시험, 테스트로 이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 테스트에 대해서 할 수도 있죠. 참을성 없는 사람들은 이 나쁜 일들이 막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알라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알라에게 반항하는 그러한 반응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라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잘 유지하도록 기도하고 잘 참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를 대처하는 그 이슬람적 종교적 행동 지침을 여러 가지로 쏟아내고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게 5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꾸란과 하디스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당황하지 마십시오라고 don't panic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는데 이 상황으로 인해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황하게 되면은 이기적인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황하면 안 되고 차분히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be prepared. 당황하지 않되 예언자가 말하길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일반 정부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그, 그 방역 지침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스크 쓰기, 뭐 손 씻기, 거리 유지하기 등 그거에 대한
준비, 그걸 잘 정부 지침을 잘 따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현지 정부들은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자신들의 입장을 좀 대변해 주어서 잘 따르도록 그 소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려하는 그러한 종교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염병이 난 지역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근데 너가 만약에 전염병이 발병한 지역에 있다라면 그 지역을 떠나지 말고 그 지역에 그냥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 머물되 대신 모스크 예배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염병에 들어가지 않는 것, 그것은 위험한 지역에 가지 않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있는 지역에 전염병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지역에 가서 혹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그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였던 말, 예배, 모스크에 가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 알라께서는 그 예배에 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번째로는 spiritual protection입니다. 어떻게 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알라의 이름이 선포될 때 하늘이나 땅 위에 있는 것 중 해를 당할 것이 없다. 알라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다 아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알라의 이름을 외쳐서 내가 보호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이야기를 하십니다. 존댓말을 썼는데, 네, 다섯 번째로는 trust 알라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꾸란 구절을 이용해서 알라가 우리에게 결정하신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라는 우리의 보호자시며 또 우리의 의지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재난의 시기에 알라에게 돌아가서 믿음이 회복되는 기회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라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과 알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지금의 어려움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마지막 선지자인 무하마드가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그 전 삶을 어떻게 헌신했는지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찬양하면서 이런 이때를 보내라라고 이제 격려하기도 하고요. 또 오직 예배를 통해서 이 고통을 물리쳐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 좀 이렇게 번외적으로 종교적이 아니라 약간 좀 정치적으로 보는 그러한 또 설교들도 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선진국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그 시스템들의 그 허약점들을 발견하기도 하죠. 그래서 특별히 민주주의의 약점들, 허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주의는 무너진 것. 그래서 이 가난과 부의 공정한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 지혜로운 현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또 이슬람에서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무장 단체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같은 이슬람이라고 표명을 하지만 극단적인 무장 단체들 그 단체들을 또 우려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무장 단체가 있는 그 거처하는 곳이나 그리고 그들의 그 지도자들은 나이가 많아서 이 전염병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것을 좀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최악의 상황 속에서는 무기를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사람들이 생존을 위하여 사투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당신들이 무기를 든다라면 어떠한 무슬림도 당신들의 그 행위들을 용납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경고성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이 모스크로 용도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7월 24일쯤에
금요일 날 첫 예배를 거기서 드리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슬람이만이 진정한 종교이고 예수님도 무슬림이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 그의 종교는 이슬람이다. 이슬람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걸로 예수를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뭐 무슬림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또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사역에 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한쪽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명히 그 안에서 구분을 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여라.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이드를 이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을 통하여 잘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쪽은 극단적으로 그 온라인들, 특별히 그 소셜 미디어죠. 그 휴대폰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삭제하여라. 불경건한 것들은 지워버려라 라고 하면서 아예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나 타 종교에서는 그냥 이것들을 하는 것을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기에 높은 도덕성을 유지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또 부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이슬람의 설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설명이나 동기부여 없이 그냥 이거 해라. 아니, 이건 하지 말아라. 라고 좀 이야기하는 좀 수준 낮은 설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신앙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신앙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submission이라고 해서 지적인 수용이에요. 알라가 어떤 거에 대해서 명령을 하게 되면 지식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한 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obedience라고 해서 명령한 것, 우리가 지적으로 받아들였으면 행동적으로 그것을 옮기면서 알라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해 따르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어떻게 보면 어떤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명령만 잘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유나 동기부여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구차한 장황한 설명이 아니라 그 명령만 했다라면 그것을 잘 따르는 것이 이슬람의 중요한 신앙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슬람적인 그 좋은 설교 중에 하나는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 이건 하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라고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것이 이들에게는 좋은 설교로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친구들에게, 무슬림 친구들에게 어떻게, 그리고 또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알라에는 99가지 이름이 있어요. 이 99가지 이름은 다 좋은 것들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신실하신, 뭐 좋으신, 선하신, 뭐 강하신, 능력 많으신, 뭐 여러 가지 좋은 모든 것은 여기 99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알라의 속성인 거죠. 그래서 이 무슬림들은 이 고난 속에서 이 알라의 속성 99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예배를 붙잡고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지는 못할지라도 어떠한 종교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 현실적인 고난 가운데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그 믿는 사람, 그 신자들에게는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친구들에게 이것을 믿고 이것을 붙잡고 있는 신자들에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라고 고심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한 그런 좀 모습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좀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래서 바로 왕에게 나가 나의 백성들을 이제 좀 놓아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도록 이제 부탁을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바로 왕 가운데 나아가죠. 그래서 이 바로 왕 앞에서 그 나를 보내신 그 여호와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보이는 그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한 가지 기적,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기적들을 행할 때 애굽의 여러 술사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이제 어, 그냥 손을 놔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여러 종교가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을 잘 견뎌라. 이 문제는 곧 해결될 거다라고 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점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 해결점을 흉내내면서 뭔가를 제시하는 듯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그 애굽 땅 가운데 6월절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보혈의 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그 예표하는 6월절 사건을 맞이하면서 끝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자유의 땅으로 이끄는 첫 시발점으로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가 어떠한 말로 그들에게 나가려고 하느냐? 혹시 뭔가 좀 근사한 좀 해결책을 좀 제시하면서 그런 것들로 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우월함을 좀 보이려고 하느냐? 그런 좀 저 개인적인 좀 마음들, 좀 잘못된 마음들을 정화하는 시간들을 주시고 그 보혈의 피, 유월절 사건, 십자가, 그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이 현재 불안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은 병들 수도 있고 결국에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 속에서 불확실한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상황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 이 불확실한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끝내 가면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될 텐데 그 죽음이라는 그 문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선상 가운데서 그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들에게 증인으로 나타나셨어요. 아, 내가 이것을 이겼다. 그거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저는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문제들 앞에 그냥 나는 연약한 존재로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신 그것을 이 친구들에게 나누었을 때 그들에게 참다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들에게 복음의 정수를 나눠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이 혼돈의 시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혼돈의 시기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 주변에 다시 한번 널리 퍼지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